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사랑받는다고 혹시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인가, 거듭주는 것입니다. 바쁜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소리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뉴스에서는 폭격을 했다, 미군이 폭격을 받았다, 누가 죽었다,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경쟁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 소리 속에서 우리들이 정작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세상은, 또 세상의 사랑은 항상 조건을 얘기합니다. 잘해야 사랑받고, 또 성공해야 인정받고, 실수하면 외면당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고, 내가 더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고, 내가 조금 더 착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내가 더 헌신해야, 내가 더 착해야,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이미 대가를 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가장 뜨겁게 선포된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울려 퍼지는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된 사랑이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된 사랑이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광야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민수기 21장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에 살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텐트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깥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텐트예요. 요즘처럼 원터치 텐트도 아니고요. 뭔가 그냥 여유를 즐기기 위한 텐트도 아니에요. 일단 나서긴 나섰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여정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잘 모르는 여정입니다. 물 걱정해야 되고 먹을 거 걱정해야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의 길이 너무나도 길고요. 삶이 너무 고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한 땅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 입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불뱀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죽어갑니다. 그 뱀에 한 번 물리면 죽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고함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놋뱀을 어떤 모양이든 좋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거 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디 가서 약초를 키워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뱀에 물린 자리에 십자로 찢어가지고 입으로 빨아내서 독을 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라봐라. 바라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격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헌신한 다음에 그 놋뱀을 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한 거 잘못했어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노뱀만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리에서 그저 고개만 들고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장면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들려야 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 헬라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가 아니라 우연히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무능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광야에서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반드시 들려야만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연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십자가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죄를 짓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노뱀, 바로 그것이 그 구원의 계획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서 그 예표는 마침내 골고다 언덕 위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멀리 도망가도 그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 행동에 기반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연히 여러분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분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오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계획된 사랑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신 사랑이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성구고요.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성경 구절은 대부분 암송하고 혹시 암송하지 못하다 하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그냥 멈춰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를 주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보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보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대사로 저게 보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내어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으면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거기에 순양 하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독생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고 또 간절했을까요?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고통보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끝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극한 고통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간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께 달려간 사건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깨끗하게 하고 먼저 자격을 갖춘 후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여전히 죄 속에서 거하고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여기는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의 선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라보는 자를 살리는 사랑이다. 여러분 아멘.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믿는 자, 어떤 사람이든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도 괜찮아요. 병든 자도 괜찮아요. 도무지 소망 없는 사람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맞아 나는 비난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었던지 괜찮아요. 오늘 성경은 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믿는 자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저걸 바라본다가 살 수 있을까? 나는 너무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는데, 나는 내 가정을 너무 많이 원망했고, 내 상황을 너무 많이 원망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을 때 나는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가만히 놔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내가 저 높은 바라보다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데 내가 저 높은 바라보다가 살 수 있을까? 나는 너무 깊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내 죄를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신문에 나올 정도로 악한 사람인데 내가 저 높은 바라보다가 살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충분하다. 바라보기만 하면. 오늘 여기서 믿는 자마다, 다른 조건 얘기하지 않아요. 믿는 자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상인들이 빚을 다 갚았을 때 영수증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 당신이 이제 빚 다 갚았어. 도장을 꽝 찍습니다. 완불되었다, 지불되었다 뜻.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보충해야 될 빚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을 두들기지 않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을 두들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이야기를 만약에 내가 오늘 처음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그 감격이 여러분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우리 귀에 들려야 합니다.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광야에서 이 독뱀에 물렸을 때 여기저기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바로 물린 위를 빨리 끈으로 묶고 말이죠, 이 독이 피로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무릎을 묶고 말이죠, 빨리 거기를 칼로 상처를 내서 빨리 피를 다 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초를 빨리 구해서 해독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본다는 것은 생명을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행동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 내려놓고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광야에서 고개를 들어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힘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종교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합동지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나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있든지 걸려있지 않든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으로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설교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느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느끼십시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에서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점점 더 길어지니까 십자가를 아는데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그 장면을 잠시 한번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라 나를 오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손, 나를 위해서 창에 찔린 그 옆구리, 오늘 그 사랑이 다시 여러분의 가슴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었다면 그 십자가를 조건 없이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내게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혹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결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마치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여러분들 향한 심장.
여러분들 향해서 계속 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고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향해서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혹시 죄책감에 눌려 있나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주변 사람들,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성장해 오면서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꼭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이미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고개를 들어서 높병을 바라볼 때 살아난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이 반드시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를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 하나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잊지 않으면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맞아들이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